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번,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2번, 발음이 어려워서 발음 쫓아가기도 힘들었다. 3번, 그 전에 들었는데 다 잊어먹었다. 몇 번이세요 도대체? 근데 여러분, 이 족보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체면하고는 정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니 뭐 이런 거를 다 적어놨을까?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모든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은 전체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제일 마지막 아우슈비츠나 부겐발트에서 죽어갈 때도 이 다윗의 별을 달고 죽어갔잖아요. 그 다윗의 그런 후손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이런 거를 가질 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참 아멘 할렐루야예요. 근데 이 아멘 할렐루야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나서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와, 이게 뭐예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야,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유다라고 하는 우리 조상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서 우리 조상이 나왔다는 것을 어디에 밝히고 있어요? 족보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유다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건 어때요?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그죠? 유다는 치마만 꿀꺽 삼키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뭐 이렇게 해도 족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거예요.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거를 이렇게 꼭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겁탈을 한 게 아니라 이 며느리가 기생으로 몸을 파는 사람으로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계보에 시아버지의 이런 며느리의 이런 그런 적절하지 못한 관계가 백일화에 드러난 거예요. 아, 정말 체면 안 서잖아요. 그렇죠? 체면 쓰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뭘 좋기는 좋습니까? 라합은 누구예요? 라합도 기생이란 말이에요. 라합도 기생이에요. 이게 한 절 건너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 너희들 다 앉아라 이래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가문의 영광스러운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너희들의 할머니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할머니 가운데는 몸을 팔아서 삶을 영위하던 그런 할머니가 계셨다. 너희들 다 자랑스럽게 생각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교육적으로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안 맞죠? 근데 이건 내놨어요.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그 전에도 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왕도 우리아의 아내예요.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뺏어다가 솔로몬을 낳았대요. 그죠? 이 글을 받아서 읽는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들, 마태가 전한 그 복음서의 수신자들이 이거를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복음을 양극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하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면 된 거야.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든지 관계없어 살든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천국 가는 건데,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해요. 나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행 티켓은 가지고 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착각한 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은 천국에 대한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이 다인 것처럼 봐요. 근데 이 땅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딱 문제예요.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다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죠? 왜 그러느냐,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뭐 이러면서 교회를 공격해요. 이건 의학적으로 보면 자가 면역 질환 비슷한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질환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세포를 공격해. 면역이 결핍이 돼도 문제지만요, 자기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니까 무슨 크론이니 류마티스 관절염이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세포 공격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우리는 교회가 꼭 고쳐야 될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정상세포로 오인 사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말을 듣는 분들은 그래? 그러면서 교회 나가기 싫어져. 가난한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그분들의 논리에 의하면 교회가 없어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야지. 네가 다니는 교회는 그러면 완벽한 교회냐? 넌 온전하냐? 물어봐야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일리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욕만 하지 말고 비난만 하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자가 면역질환처럼 교회를 다 공격하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분들 보면 의로운 사람은 그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만 있으면은 금세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다 독점하고 있고 자신들의 논리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룩될 것 같다. 그런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은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거하지만 이 세상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 그것들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완벽한 교회를 본 적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완벽하지 못한 존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완벽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랬어요.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능사로 아는 분들,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이 진짜 교회를 사랑할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목회자는 다 죽여야 되고, 전부 다 그런 렌즈를 끼게 만들고, 다 사기꾼으로 보고, 다 잘못된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그건 아니죠. 복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그것을 풍성하게 맞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맞이하는 현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복음이 맞이하는 현실이 뭡니까? 하나는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거기 누구 그 핸드폰 쓰시는 분들 좀 얘기 좀 하세요. 핸드폰 꼭 필요하시면 바깥에 나가셔서 하고 오세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나는 객관적인 현실을 삽니다. 객관적으로. 나는 진짜 실제적인 삶을 살아요. 지금도 내가 이게 주택 빌린 거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나? 보험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거 실제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현실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리적 현실이에요. 사이킥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뭐 가상현실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있지만요, 심리적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 심리적 현실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풍성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외부에, 오늘 여기 보십시오, 왕가잖아요. 왕의 족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에서 하는 거 보면 다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족보를 펴놓고서 와,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제시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뭐 저 멀리 저 내세에서 어떻게 하고, 복음 얘기를 하면 뭐 다른 모든 것들을 막 시스템을 다 고치고 외적으로 봤을 때 완벽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기 전에 내 마음의 심령부터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참 머리도 영특하고 다 좋았는데 시골에서 그 오빠들 공부시켜야 된다고 이분은 시골에 고등학교를 나오고요. 그리고 말았어요. 학교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근데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느 사무실에 입사를 했는데 그 사무실에서 그 사장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붙여줘. 아들하고 결혼시켰어요. 그 아들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와가지고 하고 와서 교수가 되고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자녀들도 잘 자라고 이러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웅성웅성 거리고 있으면 자기를 보고, 야, 저 아무개는 고등학교뿐이 못 나왔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게 다 보면 어디 상점 같은 데 가서도 누가 아줌마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니 저 어떻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걸 알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든 게 다 거기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남편하고 딸이 소근소근 하면서 막 웃고 그러고 있으면 나를 배제하고, 내가 고등학교 나왔다고 자기들끼리만 대학 나왔다고 나를 배제하고 저렇게 좋아라 하는구나, 마음이 서운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 하나가 전쟁터면 다 전쟁터예요. 여러분, 내 마음 하나가 저는 전쟁터면 다 아비규환이에요. 여러분, 이
이 마태복음이 한 40년, AD 40년 정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 10년 그 어간에 이 마태복음이 저술이 됐다고 학자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보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죠.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또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보내면서 마태의 저술 속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가 나오고, 적합하지 못한 기생 출신 할머니가 나오고,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나오고, 다윗 왕도 온전치 못해서 남의 아내를 취하다가 아들을 낳아버린 이런 이상한 일들을 왜 적어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현실을 왜곡하니까. 현실을 바로 보여주는 거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유대인들은 항상 우리는 선민이다 그래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고 의시되고 다녔잖아요. 이 복음, 이 족보를 꺼내놓고 보면서 우리가 과연 선택받는 게 맞는가?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선택받았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복음서 안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폭발적인 자기 가치, 너희들 이런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놓으시는데 조금도 여척이 없으셨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 배경, 네 출신, 네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들, 그런 것들 때문에 주눅들지 마라. 그것들이 어떻다는 거냐? 관계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면 패배하고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 보세요. 유다 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이게 뭐 이런 족보가 다 있나 싶어요. 이게 도대체 족보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하는 거죠? 복음은 전체를 보게 만드십니다.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복음의 기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겁니다.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이러지 않아요. 막 그거 하나 가지고 끝까지 그냥 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전체를 보는 겁니다. 넘어진 건 아브라함부터 쭉 계속 넘어졌네요, 보니까. 근데 넘어진 거 하나하나를 보면 아브라함 때 끝났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하갈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 낳았다. 너 왜 내가 준다는 그 씨가 있는데 왜 엉뚱한 그런 짓을 했니? 넌 끝이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약속을 따라서 계속 아브라함을 밀고 가신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가만히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다 실패하고 패배한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넘어진 거예요. 전체를 보니까 어때요? 위대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가. 전체를 보니까, 야,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나동글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내는 오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끝내는 이루셨구나. 그죠? 그거를 보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작은 거 가지고 이리이리하지 않아요. 작은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모님을 만났을 때 제 지병이 있다고 고백했어요. 무좀이 있다고. 아직도 무좀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보면
발가락을 잘라내든지 다리를 절단하든지 이래가지고 무좀을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전체를 봐야죠. 전체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에 우리가 때로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전체의 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거 다 감추잖아요. 다 감추고 이렇게 덮고 남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너무나도 개방적이고 열려져 있어요. 당당해요. 당당합니다. 숨기고 가릴 게 없는 거예요. 다 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사렛 강촌에서 그 목수 생활하시던 그 목공쟁이 요셉의 집안에서 태어나셨다. 스캔들이면 스캔들이에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 자신의 고향을 세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내놓으셨어요. 그게 당당한 거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내가 내 모습이 이런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복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 받으셨는데 내가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가장 열악하고 가장 비천한 가운데 태어나신 분.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내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확신과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을 빵빵하게 밀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젖먹이는 엄마는 너희들을 잊을 줄 몰라도 난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복음으로 충만한 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십시오. 수용하십시오. 이것저것 자르지 마세요. 전체를 보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